자, 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가지고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는 라틴어예요.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틴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서게 되면은 여러분 무조건 응답받아요. 우리 랩넌트 때부터, 자, 따라합시다. 나는, 따라합시다. 앞에 보고 라연이, 자, 랩넌트들, 나는 하나님 앞에 선 랩넌트예요. 여러분이 근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선, 지금은 같이 하나님 앞에 선 거죠. 함께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랩넌트가 돼야 진짜예요. 왜냐? 혼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는 사람이 진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걸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여러분이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목사님이 좀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성경 참 적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체적인 부분은 좀 봐가면서 목사님 말씀을 전달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언약이 하나님 말씀이라 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 체험을 한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 기억나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냐? 맞죠? 하나님 못하신 게 없으세요. 지난주 메시지였죠. 기억나세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못하신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받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봤어요.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약속대로.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사라를 생각하시고 사라에게 행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성취. 성취는 이루심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어떤 것을요? 요때 줬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요때요 성취시킨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응답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요런 체험이 있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예전에 평안이 없으니까 목사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세요 하고 언약 잡고 기다렸더니 성취가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그럼 요 사이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실천하고, 언약을 좀 믿음을 가지고 조금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요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냐? 창세기 22장 1절부터 21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오라고요? 에? 갑자기 하나님이 모리아산이라는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 홀라당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식인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시험, 테스트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끔요 여러분을 테스트 하세요. 테스트 한다는 건 뭐예요?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 말씀을 진짜 지키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지 마음대로 사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데, 이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새벽에 준비 다 해갖고요 고!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번제를 어린 양은 없습니까? 늘 제사하는 걸 봤으니까, 피제사를 봤으니까 어린 양이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아, 제물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재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네가 재물이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해요? 엄마 큰일 났다 이 도망가자 하고 도망갈 건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래. 그래서 올라가서 나무를 깔고 애를 묶어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다급하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 상하게 하지 말아라. 천사가 놀라요. 내가 이제 드디어 야 너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다 하면서 천사가 깜짝 놀라요. 천사가 놀랐다니까. 아브라함 지키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놀라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면서 네가 이렇게 했잖니. 너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요. 사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삭이 풀려났는데 그때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순양. 뿔에 걸린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을 제물로 바치는 이 순양은 누굴 상징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 요걸 사실적으로 이삭이 어릴 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1절부터 쭉 나온 게 이 이삭은요 특징이 있어요. 이삭은요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딱 이 하나님 명령하신 야 흉년이 딱 왔어요. 흉년이라는 건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해?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 어디로? 애굽으로.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하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거 하시겠다고 약속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시잖아요. 이 땅에 머물라. 이 언약에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응답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돼요. 순종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이삭을 복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삭이 특별히 어떤 복을 받냐. 흉년이 들었는데 농사를 지었어요. 100배나 거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요 채우시는 거야. 100배나 그에 얻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 사람이 큰 거부가 됐어요. 거부는 뭐예요? 큰 부자. 큰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어떤 복이요? 언약적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적 축복. 자, 어떤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그대로 이삭에게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똑같이 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삭이 어느 정도 복을 받냐면요.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와요. 거기 물이 귀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시기를 받아갖고 막 우물을 막 따라오면서 막 괴롭히고 막 목자도 괴롭히고 하니까 우물 주고 딴 데로 가. 그랬더니 또 괴롭혀. 우물 주고 또 딴 데로 가. 우물을 여러 번 줬다니까요. 샘 군원을 얻었는데 여러 번 줘요. 줬는데 그거를 딱 이제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자기들도 물이 풍족해지잖아. 그러니까요. 이제 안 쫓아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해서 르호봇이라 그래요. 르호봇은 다툼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싸우지 않고 이제는 평안한 경제응답도 주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냐. 야 너가 강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떠나니까 또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랑 동맹 맺자. 한 나라의 왕이 와서 우리랑 동맹 맺자. 아니 한 부족 그것도 이삭이 얼마만큼 종이 많고 얼마만큼 이렇게 재산이 많았으면 나라의 지도자가 와갖고 상대할 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볼 만큼.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이삭도 실패한 게 있어요. 이삭은요 아버지랑 뭘 체험했어요? 요건 뭘 체험한 거예요? 함께 예배를 체험한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릴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함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이 이삭은요 자녀들에게 함께 예배를 잘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잘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가 이게 함께 예배가 약했어요. 참 이게 좀 약했음. 이렇게 적을게요. 약했음. 함께 예배를 잘 이렇게 생각보다 잘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2명 있었죠. 에서하고 누굽니까? 야곱.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언약이 잘 전달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자기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것처럼 순양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돼. 하나님 주신 가나안 언약, 메시아 언약 붙잡으면 돼. 우리 후손을 통해 오실 거야. 그 언약을 강하게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게 잘 못 전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야곱의 일생은 저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일생하고 비슷하구나. 대부분은 야곱처럼 살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갱신해야 돼요. 야곱처럼 살면 안 돼요. 약간 요셉, 이삭처럼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불신앙했다가 믿었다가 불신앙했다가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우리 일생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근데 야곱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딱 요것대로 살았어요. 근본 문제적으로 살았어요. 자 이게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3가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산 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느 정도로 되냐면 이제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얘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60살 됐을 때 났어요. 좀 늦게 났죠? 맞죠? 이삭도 자식이 빨리 안 생겨서 60살 때 낳았는데 근데 요때요 사실은요 쌍둥이인데 둘이서 싸우는 거야 뱃속에서.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베드로 왜 이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장남이 차남을 섬길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 받은 거예요.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첫째가 태어났는데 첫째는 몸이 붉어. 그래서 에서라고 불렀어요. 붉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더니 둘째는 뭐예요? 형님 발꿈치를 잡았어. 이렇게 태어났어. 뭐예요? 그래서 붙잡다. 그러니까 한마디 태클 거는 사람. 남 태클 걸고 이러는 야곱이 붙잡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 야곱은 어릴 때부터 뭐예요? 남 태클 거는 그런 이름인데 이 에서는요 사냥을 잘해. 바깥에서 막 활동적이야. 우와 하고 막 화살 쏘고 막 짐승 잡아오고. 근데 원래 이삭이요 고기를 좀 좋아했대. 특히 바깥에서 잡아오는 그 짐승들을 좋아했나 봐. 그래갖고 에서를 좋아하는 거야. 이야 너무 맛있는 거 잘 잡아오는구나 하고 좋아하고. 근데 야곱은요 바깥에 이렇게 안 돌아다녀. 집순이 집돌이. 그게 집돌이라서 늘 집에 있으면서 엄마가 하면 요리하면 옆에서 같이 요리도 없고 팥죽 만들고 막 집에서 뭐예요 양치고 막 이런 거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더 좋아해.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야곱이요 그러니까요 자기도 장자가 되고 싶은데 형하고 쌍둥이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 근데 장자라서 다 축복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요 형이 사냥하러 나가다 한 마리도 못 잡고 온 거야.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집에 왔더니 그때 당시 야곱이 뭐하고 있냐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하고 있어. 야 그거 붉은 거 뭐냐? 팥죽입니다. 그거 나 저거 좀 줘라. 그러면 형이 장자권 갖고 있는데 장자권 파십시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요. 근데 사실 장자권이라는 게 말로 한 거잖아. 그죠? 장자권 파세요. 그래. 그냥 말로 한 거야. 그러니까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야, 내가 장자권 판다고 진짜 팔리는 줄 알아, 임마? 내가 장자권 판다고 장자가 바뀌냐, 임마?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요때 장자권은 막 에서는 막 팥죽 한 그릇 팔았는데 야곱은 이제 내가 장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이 많이 들은 이제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너네들을 좀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들 축복할 테니까 너희는
일로 와라.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요, 뭐라냐. 이제 축복을 하기 전에 내가 맛있는 음식 먹고 축복할 테니까 에서한테 짐승 잡아라는 거예요. 에서가 그 짐승 잡으러 나가요. 그때요, 야곱하고 야곱 엄마가 뭐라냐. 그 얘기를 듣고, 야, 아버지가 네 형을 축복한다는데 그 형이 네 형이 축복받으면 안 되니까 네가 받아야 되니까 네 여기 양털을 가지고 여기 팔에다 감어. 왜냐면 에서는 털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털을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팔을 이렇게 양털을 감아서. 가짜 털이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맛있는 음식 만들 테니까 그거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 드시고 네가 축복받아라. 뭐래요? 인본주의. 거짓말. 자, 요것도 인본주의였죠. 팥죽 판 것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누가 주인이에요? 완전히 나 중심. 목사님이 얘기하는 내가 주인된, 예수님은 손님이고 예수님은 별로 상관없고 내가 그냥 내 인생 살아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축복받아야 돼. 형 거짓말해서도 내가 축복 내가 받아서 내가 더 성공해야 돼. 방법이 뭐예요? 나 중심.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인데 나 중심. 그러니까요,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 나 중심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해결하려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축복 받았다니까. 형 대신 축복 받아놓고 어떻게 됐어요? 형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네가 내 축복을 뺏어가 거짓말해서. 그래서 뭐예요? 저 자식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요렇게 해서 도망자가 된 거예요. 이제 도망. 어디로 도망가요? 삼촌 집. 밧다라람에 있는 라반이라는 삼촌 집으로 도망가요. 근데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이 근본 문제에 있는 우리를 처음부터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찾아오시겠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알겠어요? 렘넌트들,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겠다? 너희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 뭐예요? 희생이 없으면 가죽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무화과 나무 잎은 내가 쓰는 인본주의는 뭐예요? 말라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가죽옷. 말라 비틀어지지 않은 가죽옷. 그 가죽으로 우리 몸을 가려주신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요, 치유해주시고 우리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된다. 뭐예요? 아무리 죄악이 많고 세상이 무너져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방주는 누구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주셨어요? 메시아 보낼 거야. 그리스도 보낼 거야. 어디에? 가나안 땅에. 네 후손을 통해 보낼 거야.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 흐름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야곱이 이 은혜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어떻게 보면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도망자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막 도망가고 기름 한 병 들고, 재산도 하나도 없이 기름 한 병 들고 도망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뭐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천사를 보내서 사닥다리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밤새도록 야곱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뭔 약속을 주실까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겠다? 그리스도. 야곱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메시아 언약을 주는 거예요. 야,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 가나안 땅에서 보내실 거야. 누구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많아지게 할 건데, 너의 후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건데, 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 안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오실 것만 믿고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마치기까지는 너를 떠난다 안 떠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15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마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 하실 일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우리는요. 떠나지 않으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야곱이 서원 기도래요. 서원 기도는 누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서원 기도했는데 이 서원 기도를 바로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나중에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말해도요 잘 못 지킬 때 많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야곱이 그 약속을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생겨서 기억하고 하나님이요 야 너 베델 하나님 만나주신 데가 베델인데 내가 여기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베델에 와서 예배를 안 드려. 돌아왔는데 하나님 분명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하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요 안 지키는 거예요. 참은 건 어떻게 보면. 근데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야곱을요 어디로 인도하니까? 삼촌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부터 31장 보면은요 참 너무 놀라운 창세기 보면 여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삼촌 집에 딱 갔더니 삼촌이요 야 이제 너 나랑 같이 일하자. 야곱 얘기를 다 듣더니 참 너는 내 조카다. 왜냐? 자기랑 똑같거든.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리브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거 잘하는 사람. 인본지 되게 잘 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인본지만 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순수한 게 있어요. 리브가도 보면은. 근데 이들이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14년을 어떻게 해요? 삼촌한테 속았어. 7년 동안 일을 해주고 자기 삼촌의 누구예요? 그 둘째 딸인 이제 라헬을 결혼해서 내 아내로 삼기로 했는데 7년 일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한 거야. 결혼식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야. 레아는 첫째 딸이거든. 그래서 삼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야 저기 7년 더 일해주면은 공짜로 일하면은 저희 라헬도 줄게. 14년을 공짜로 일해요. 누구한테 속아서? 자기 누구 속였어요? 아버지 속였죠. 삼촌한테 속았죠. 참 이게 보면 나중에 아들들한테 속아요. 아들들이 요셉 죽었다고 거짓말하잖아. 야곱이 거짓말 쓴 게 계속 그게 평생의 부작용으로 와요.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내가 주인 되면은 여러분 부작용 옵니다. 이 영적 대물이 와요. 그래서 6년 동안 일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라반은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은요 야곱에게요 막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큰 재물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자 이때 홀로 하나님 앞에 선 야곱. 여러분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큰 문제가 온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도 피할 수 없는 문제 아니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왔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가지고 와야 돼요. 혼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왔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아까 누가 주인 됐다고요? 야곱이 누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내 문제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오니까 이 문제 때문에 뭐가 와요? 요 사단이 이 가운데 뭘 갖다 줘요? 염려, 두려움, 걱정.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안 읽었는데 야곱이 이때부터 여기 딱 오니까 다시 원래 체질이 돌아와요. 원래 체질이 뭐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님이 병사를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야. 병사 400명은 뭐예요? 너 이제 죽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던 약속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승리하게 했다 하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오직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염려 두려우니까 인본주의 붙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물을 준비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말은 하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하는 거야. 그래갖고 뭐였냐. 인본주의 써갖고 예물 형님에게 보내 예물을 제일 앞에 보내. 그 다음에 자기 재물도 두 대로 나눠. 약한 거 앞에, 건강한 거 뒤에. 왜? 앞에 있는 한 대를 치면은 그거 자기들이 취하느라고 뒤에 거 안 칠 거니까 뒤에 거라도 가져야 되겠다. 짠머리. 게다가 거기에다가 자식들도요. 종이의 자녀들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레아의 자녀. 그 다음에 막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라헬과 요셉과 이런 자녀. 이렇게 딱 놔두고 자기는 제일 뒤에. 요렇게 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다 보내고 어떻게 해요? 홀로 야복 나루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하나님 옆에 남은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너무 심각한 문제 오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살아보면 알아요. 부모님이 와서 얘기해줘도 안 돼요.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그랬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 오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나이 들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힘든 거는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못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 랩넌트 때는요. 지금 나는 어떤 전문성을 가져서 세계복음 할 것인가 그거 생각 많이 하고 계셔야 돼요. 전문성만 좀 있으면요. 목사님 보니까 세상은요. 이게 살리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 랩넌트들이 그걸 몰라서. 자, 그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냐? 오직 해야 돼요. 오직. 여러분 이게 오직의 결단이에요. 어느 정도 오직했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도했죠. 어느 정도 기도했어요? 오직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난 어떤 것도 못합니다. 끝까지 나에게 복을 달라. 끝까지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달라.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이게 오직이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거의 정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서 밤새도록 씨름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때요 이제 여기 허벅다리 여기 있는데 딱 치니까 여기 뼈가 탁 어긋난 거야. 딱 어긋나서 이제 평생 뭐가 됐냐? 야곱이 불구해서 장애인이 됐어. 쩔뚝거리게 된 거야 이렇게. 왜? 여기 뼈가 빠져버렸거든. 힘줄이 빠져버렸거든. 그래서 나중에요 이거 먼저 쓸게요. 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한마디로 이 장애는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야, 너 그때 나 만났던 거 기억해. 하나님이 그때 표시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장애가 응답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문제 오면은 아니면 장애가 왔다 그러면 난 왜 이렇게 어려웠지?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때 어떤 은혜를 주세요? 야, 너는 더 이상 발꿈치 붙잡는 야곱 되지 말고 네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싸우는데 봐줬다.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연이가 저한테 와갖고 아빠 야 하고 오 하면 제가 이렇게 우와 하고 날아가지거든. 왜? 우리 주은이하고 주영이도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했거든. 이 하면 내가 힘 너무 세다 하고 딱 넘어가줬거든. 왜? 팔 씨름하면은 요즘은 너무 세갖고 힘든데 자 그러면 하고 져줬거든. 왜? 내가 못 이겨서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져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 자녀란 뜻이에요. 하나님 자녀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겨루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뜻이잖아요. 맞죠?
너는 내가 함께하는 나의 자녀, 내가 승리케 하는 자야. 이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맞죠?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평생 기억해라. 기억할 거 2개 줬죠. 요 사건 기억하고 이름 바꿔주시고.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해서 브니엘. 하나님 만나는데 원래 죽거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 보고도 죽지 않았다. 브니엘. 이때가 뭐예요? 홀로의 시간이에요. 홀로의 시간.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홀로 다락방. 오직 예수님 붙잡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미션 받는 시간. 야곱의 미션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 인본주의, 네 나중심 하지 말고 누가 너의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너 이거 항상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라. 여러분, 예수가 항상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후에 보면 우리 33장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쩔뚝쩔뚝거리면서 형님을 만나러 딱 가는 거예요. 갔더니 형님이 누굴 보자마자? 야곱을 보자마자 딱 어떻게 해요? 3절 한번 3절 보세요. 3절 4절 읽어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의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니 400명의 군사를 끌고 죽이러 온 것 같았는데 딱 보니까 저 자식이 병신이 돼 있구나. 쩔뚝쩔뚝 걸으면서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자기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그잖아요. 병사 400명 이끌고 쟤는 기름 한 병 들고 도망갔어. 근데 아이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20년 동안 개고생하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얘 뭐 이렇게 고생하냐 바보야. 그러면서 이제 끌어안고 울고 마음이 딱 녹아버렸어.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데 야곱은요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아까 우리 읽었죠.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만났다고요? 군대를 만나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군대를 만났어. 하나님이 군대를 먼저 보냈다니까요. 에서가 나쁜 짓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 군대를 보내놨다니까. 근데요 천군 천사 여러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가는 곳에 천군 천사 먼저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미리 준비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앞에서 뒤에서 지키시고 계신다니까.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주의 뜻 이루는 천군, 이렇게 보내서 주님이 주인 되신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뭐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도 문제 오면, 피할 수 없는 문제 오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오면, 또 여러분이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미션이에요. 예수님을 주인 삼는 미션. 홀로 예배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교회에서 준 미션 그대로 계속 수행하세요. 아 야곱처럼 나도 뭐 해야 되겠다. 문제 앞에 서서, 근데 야곱은 문제 앞에 서서도 인본주의 있었죠. 이러지 말고 문제 앞에서 빨리 수그리, 빨리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고 예수님 주인 삼으세요. 알겠죠? 빨리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여러분 빨리 주인 고백하고 국일 그리고 자꾸 여러분 주인 자리를 바꾸세요. 언약 기도하면서 주인을 바꾸세요.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조금 강단 요 메시지 좀 읽고 듣고 그리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조금만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성구 암송하고 성경 읽기하고 요것만 해도 여러분이요 제일 좋은 홀로의 시간이에요. 요거 하면서 자꾸 여러분이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나냐?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하냐? 내 힘으로 하냐? 요것만 여러분 딱 하면 돼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에요. 알겠죠? 예수님 앞에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때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캠프하니까 여러분 가족들 영혼을 놓고 구길에 올려놓고 기도하세요. 이제 여러분 구원의 길 내가 올라오는 거 볼 거야. 여러분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세요. 가족, 친구,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이번에 11월 달과 12월 달에 캠프 동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알겠죠? 사람이요 못 바꿔요. 사람. 하나님 바꾸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홀로 하나님 앞에서는 홀로 다락방하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야곱처럼 막 나중심을 살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걸 빨리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이삭이나 요셉이야. 빨리 깨닫고 빨리 수그리고 빨리 붙잡아서 응답을 빨리 받은 거고 문제가 왔는데 빨리 안 바꾸고 자기 머리 자기 계산 때리다 고생하면서 깨달은 사람이 사실은요 야곱이에요. 근데 대부분 야곱처럼 살아. 나의 생이 이래야 되겠어요? 안 그래야 되겠어요? 맞죠?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문제를 주인 되신 예수님 옆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정한 렘넌트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 이제